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12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고발하며 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록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과 인생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주변 나라들, 즉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사야가 이런 말씀들을 이방 나라에 가서 직접 그들에게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한 교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에는 이 바벨론이 그리 위협적인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죠. 하지만 바벨론이 장차 이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닿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 남유다를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특히 바벨론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을 몰랐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제국을 형성하여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그 바벨론의 교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자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치는 직궤 장소를 표시하는 깃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둥산 위에 세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소리를 높이고 손을 흔들어서 용사를 소집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바벨론에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노라. 여러분,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진노의 병기로 사용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바벨론은 슬피 울며 통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바벨론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 심판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주민들이 그 심판의 공포로 인해서 손에 힘이 풀리게 될 것이고 마음이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이 전란으로 인해서 이들은 마치 해산하는 그런 여인처럼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세운 지 70년 만에 페르시아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론의 멸망과 또 이 페르시아의 부상과 그 가운데 유다가 포로가 되고 또한 포로 기한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라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다스림 앞에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부러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의지했던 이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저 흙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나라와 이 민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